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바르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비뚤어진 나의 생각과 마음은 없었는지 잘 점검해 보셨는지요?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장을 한 장 앞두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이 사망을 한 번에 지금 오늘 나가면 이제 한 장 최후의 심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항을 어떤 제목으로 달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게 우리는 소위 이제 부활 이러니까 성도의 부활인 줄 알죠. 그것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활, 두 가지 부활. 부활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후 상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부활을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복습은 우리가 저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해서 어떤 해의 모양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어떤 광채의 모양으로 해의 모양을 아이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항을 했고, 오늘 2, 3항을 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을 하면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완강이 되고 끝이 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본 거는 사후의 상태가 있다. 사람은 결국엔 죽는다 하는 것이고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빛과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완벽한 구속이 일어나는 반면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크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지옥은 음부, 지옥은 음부, 연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중간 상태의 연옥은 없다. 중간 상태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는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성도의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부자와 같은 중간 상태. 중간 상태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연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의적 의미에서 다 천국과 지옥이고 같은 말인데, 그 광의적 의미를 떠나서 협의적 의미에서 본다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음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양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살아남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든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이겠죠.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제일 복되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임종을 맛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어쨌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도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대단합니다.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게 될까에 대한 공포는 대단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도 마지막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게 됩니다. 얼만큼 두렵대요? 그 죽음이요? 크리스천인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소망인데도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강 앞에서는 어느 만큼의 그 공포와 공격과 심리적인 회의감과 이런 게 공격이 막 들어온다 그래요? 사탄의 공격만큼이죠. 그래서 디아블로스, 그 아볼론, 그 사탄이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 내가 너를 보리라 딱 이런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준비하시라고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이 갈 때가 떠날 때가 되어 가면 그런 의심이 생기나 봐요. 그 마지막 죽음의 강을 앞둔 크리스찬과 그 소망이 마지막 공격이 바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중에 나타나는 그 사탄의 공포, 두려움. 그러나 그 사탄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냥 그 강 속에서 바다 속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만 할 뿐이지 그의 육체와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예. 더 나아가서 이미 죽었어도 살겠고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에는 사실은 죽어도 살겠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을 모지 않는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또 복이죠.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주를 만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간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올라간다는 거 순서가 부활체의 순서가 차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근데 사실 그 순서라는 게 제가 볼 때는요 뭐 몇 년 뒤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들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바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있는 자들을 죽이지 않고 이제 변화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신앙을 갈망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휴거, 다미선교 이런 데서 왜 자기들은 죽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간다는 거죠. 정말 저나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러나 종말이 그렇게 내일같이 오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면, 부활체를 입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의 먼저 이렇게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라는 것을 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다면. 근데 어쩌면 이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도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신학이 그거였죠.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가서 스페인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아, 세상은 아직도 넓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표현을 하죠. 아직 많은 세대가 남아 있구나.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아직 더 전파돼야 되는구나. 스페인 서바나로 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어쨌든 자기도 변화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나중에 마지막 나팔은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7번째 나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알 수 있는 만큼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리니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여기는 예수 믿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몸으로 부활케 된다는 거예요. 몸. 물론 이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고 지금의 상태는 아니겠지만 어떤 영적인 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비물리적인 그런 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체니까요. 부활체로 부활케 될 것이다. 욥기 19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근데 여기 번역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할 때 이 가죽은 뭐예요? 몸이죠. 지금 욥이 몸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벗김을 당한 뒤란 얘기는 뭐예요? 벗김을 당한다. 죽는다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죠.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여기 한글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는요 in myself 이렇게 돼 있어요. in.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안이나 밖이나. 아무튼 그거 옆에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옆인지 바깥쪽으로 옆인지는 그건 번역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전부 in으로 돼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완전 해석이 번역이 거꾸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G.I. 윌리엄스도 영어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지금. 즉 내가 가죽을 벗은 다음에도 육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부활체로 봤어요 영어권에 있는 박사님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2항에 이거를 관련 관주로 넣었다니까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랑은 완전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는 썩어서 지금 피부병 때문에 욥이 너무 힘들어서 벅벅 긁고 기왓장으로 찢고 막 이러고 있고, 이 육체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거를 내가 벗김 당한 뒤에는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새로운 육체죠.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서는 번역이 가능하고 히브리어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한글 성경도 이거를 육체 안에서라고 해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그 육체는 옛날에 그런 벅벅 긁었던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라고 말해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죠. 자, 그래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이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그죠? 몸은 몸인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연속성은 있습니다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연속성은 있죠. 여러분도 유아기 때부터 소년기, 청년기, 소녀기, 청년기 뭐 해서 지금 성인까지 오시고 노년의 때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어린 시절 아기 사진 보다가 나중에 연로한 내 사진을 본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벗어버린 옛날에 그 이 땅의 지구에서 우리가 살던 그 몸과 부활체의 몸은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연속성 있게 우리가 본다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뭐 사고로 죽었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육체가 새롭게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약간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거는 이전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옛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육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죠.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몸이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훗날의 부활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몸이죠. 지금 육신이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거는 부활체죠. 육의 몸이 있은즉 그거는 지금 몸이죠.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이게 부활체죠.
그래서 뭐 비유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몸이 이전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들 보게 되면요, 하도 고통을 하니까 그냥 주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차라리 떠나가시는 게,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게 우리 주님처럼 영혼이 떠나가시는 게 차라리 고통을 좀 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영원토록 결합이 안 되죠. 길어야 100년, 120년인데요. 영원토록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속죄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에 관하여 우리 2항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그럼 부활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종류로 부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은 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를 자, 영생에 이르를 자,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이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염라대왕에게 준 게 아니라고 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생사화복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 그 사이 전 세계의 중심, 2021년 주님의 기원력, 주님이 중심, 신자도 불신자도 다 그 원력을 써야 되고 연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민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악인도 결국 부활을 합니다. 악인도. 그래서 부활 자체가 어떤 소망이 아니고요,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그것도 우리는 정밀하게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학교에서 공부하면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한번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굴욕받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일이겠죠. 악한 일은 오늘 오전에 설교 들은 대로 그 길을 굽게 하는 자들, 악한 자들, 화살을 준비하는 자들, 어두울 때 의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려고 계획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심판의 부활에 이제 빨간색을 칠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활이냐? 불의한 자들의 몸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굴욕을 받게 하려고 한다. 참,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지난주 시편 10편에도 그 악한 자들의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서 이 부활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5장. 너네 부끄럽게 될 건데 영원한 수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가련한 자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면서까지 죄를 범하고, 너희를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의 계시를 선포한다. 뭐야, 이제 뚫렸어, 마이크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나오네.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하면은 굴욕적인 부활인 거예요. 굴욕적인 부활. 좀 이제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아까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음부로 떨어지는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의 몸이 어떤 몸으로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까요? 지금보다도 더 고통받기에 적합한 어떤 그런 발달된 신경과 그런 걸 가지고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 착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픔도, 통증도, 고통도, 관절염도, 위궤양도, 장염도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몸으로 아주 적합한, 영생하기에 적합한 최상의 몸으로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굴욕을 받기 위해 아주 적합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오타가 많네요 오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른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오늘 오전에 보았던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 의인, 마음이 바른 자, upright. 그 upright, 마음이 upright 돼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걸 righteousness죠. upright 돼 있는 사람을 righteous라고 하는 거예요. righteous. 그가 가지고 있는 걸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이렇게 해서요. 우리의 몸은 영광으로 가는군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쨌든 우리의 영광의 몸은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는 저 성벽 밖에 거지와 같고 노숙인 것 같은데 왕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아주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영광스럽죠. 감사하죠.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삼위일체 영원한 작정, 창조, 하나님의 그 섭리,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 오는 과정 가운데 성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 사망.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성화도 끝나고 어떻게 되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기능이 가지고 있네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순기능은 뭐냐면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순기능이 있네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요? 성화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음, 사망이라는 거구나. 그잖아요. 우리에게 졸업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죽음, 사망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성화를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려고 기도하고, 이 은혜의 방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겠어요? 죽음이 없고 그냥 무제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제한 영원히 산다면 사실 그런 촉박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기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가 바로 뿅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체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육체로 그냥 살아가는 죄인들과 섞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요. 뭐 식사를 하시긴 하시고 생선도 드시긴 드시는데 뭔가 방식이 다르죠. 법칙이. 이 땅의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부활체 입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랑 여러분이 바로 부활체를 탁 예수 믿는 순간 입어버린다면, 교체가 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되겠어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두 가지 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생활하는 법과 부활체를 아직 입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런 헌법과 여러 가지 형사법과 민사법과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할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부활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대요? 결혼도 안 한다, 시집도 안 가고 자녀도 안 낳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 몸을 입어봐요. 변화돼 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긴요? 애가 없죠. 그냥 그냥 종말이에요. 그냥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망,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이 짧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애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의 순기능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잊기 전까지 이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두 종류의 부활, 불신자들은 굴욕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 다음에 의로운 자, 마음이 바른 자, upright가 돼 있어서 righteous가 됐고 righteousness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광에 이르는 영화로운 몸으로 적합하게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지 않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화로운 몸,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댔던, 그 사랑받던 제자였기 때문에 잘 알겠죠? 우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될는지는 장래에 잘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소통이 가능한 몸으로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줄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 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돼야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겠죠. 사람과 개가 교제하는데 한계가 있죠.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개보다 더 교제를 잘하겠죠.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체를 우리가 아직은 모르나, 그래서 지금 교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와 같은 몸으로 된다면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거울과 거울, 정동 거울이 보듯이 흐릿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대로 선명하게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끝은 영화다.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변화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나 영화로 가는 길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문화죠. 문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치교화예요. 결국 그 문치교화, 글로써 여러 가지 매체로서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게 이 세상 문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를 창궐하게 해야죠.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사상을 창궐하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진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우파, 극보수, 파시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늘 안타깝게 얘기하지만 성경보다 정파 개념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랑 당리당략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경 설교는 안 듣겠다 이런 거죠.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지금 반대로 돼야죠.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검증해 봐야죠. 이데올로기를 검증해 봐야죠. 예?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 봐야죠.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이 단순한 이야기가 한국 교회 안에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기 위해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에 유익한 삶을 살려면 문화가 중요한데, 문치교화, 옛날에는 글로써 사람을 이제 교육시켰다 그래서 문치교화라 그러는데 지금은 글 말고도 매체가 많죠. 동영상, 또 사진, 그림 등등, 이게 다 문화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기독교 문화로. 제가 가끔은 막 빵 하고 웃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3살, 4살, 6살짜리 아이들도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일을 하면서 흥얼흥얼거릴 때 콧노래를 불러요.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6살이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웃기죠?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 나이에. 뭘 했겠어요? 저는 그 나이에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러고 있었겠죠? 우리 애들은 그런 노래 자체를 모르니까 뭐예요? 접했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접한 문화가 다른 거예요. 보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듣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 바이블스쿨 이런 거 하는 이유도, 문제는 이게 다른 문화를 한번 딱 접하게 되면은 그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만 먹다가 초콜릿, 인스턴트 라면 이런 거 먹어봐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게 강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한번 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화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화에 유익하고, 그 성화된 삶을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졸업을 할 때 영화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죽음은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4일날 저희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3주년인데 저희 뭐 추도식도 안 했어요. 오히려 뭐 어머님이나 형님이 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서 아버지 들으면 기분 나쁠까 이런 생각 들다가 제가 만약에 반대로 죽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죽은 날 때문에 애들이 맨날 그날 모여가지고 막 음식을 해대고 막 북적북적 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는 천국에서 정말 평화롭고 고통 없는 적합한 몸으로 나는 하고 있는데, 그죠? 적합한 지금 영혼의 상태로 중간기에 있는데 그 애들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성도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바쁜 날 또 그렇게 내가 매해 하라고 내가 시킬까? 천국에서? 그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가족끼리 뭐 화목하고 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냥 거기 계신 줄 믿고 잘 계시고 난 여기서 잘 살 거고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형님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도 되나 처음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봉안소에 있는 것도 그거 유골도 뭐 딴 데로 옮기자 그러시고 막 이래가지고 두 분이 그냥 놔두지, 가까운데 그냥 놔두지. 저는 막 오히려 그러고 있는데 정이 약해가지고 형님하고 어머님은 뭐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으라 저기 10년 뒤에 그냥 어디다 뿌리자고 막 이러고 있고 맞지, 그게 맞지, 뭐 그 별거 아닌 거 맞지 이러고 있고 저는 너무 제가 그 정이 약해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망은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이 맞죠. 그 다음에 사망은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게 하고 이생을 자랑하지 않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성화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되고 더 하루를 성실하게 거룩하게 성화되게 살아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바닷가 가봐요. 그 깨진 조개 껍데기를 왜 그렇게 줬는지요? 그 조개 껍데기를 주워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액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크랩도 하잖아요. 그 조개 껍데기 그 한 4개 5개 액자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아빠 나 이거 봐라 막 이러고 자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기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잘했다, 예쁘다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40살이 된 아들 딸이 와가지고 바닷가 가서 조개 껍데기 주워가지고 액자에다가 막 넣은 다음에 아빠 이거 봐라 이래봐요. 왜 그래 이러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가 됐고 세례 받았고 거듭났는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제 차 보세요, 내 집 봐라 이러고 있어봐. 왜 그래? 진정해. 왜 그래? 왜 그래 현우야? 왜 그래? 뭐 그 조개 껍데기 가지고 그래? 왜 그래? 저 집 이렇게 2채 3채 내 차 2대 3대 내 차 봐라. 왜 그래 현우야? 진정해. 그 조개 껍데기 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과 사망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흙임을 인정하고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소욕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망, 죽음과 부활은 사망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여 영화로운 몸을 달성하게 하는 통로다,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신앙을 정리할 정도 되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막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왔는데 지금 이제는 어느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앞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부활이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부활을 앞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을 맛보는 자가 복된 것이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사망 없이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녀나 언약의 씨를 우리가 얻지도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은 결혼이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부활은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하게 된다.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신자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몸으로 적합하게, 불신자는 더 잘 느끼기에 적합하게 더 잘 느끼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정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또 불신자는 더 고통받기에 적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 자, 마지막으로 태아와 성인의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죽는 몸과 부활체도 그런 하나의 연속성 속에서의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죽음, 바라보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슬프죠. 눈물이 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핸드폰에 가끔 그 이하정 원사님 장례식 때 그 영상이 있어서, 아버지 것도 그대로 핸드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이 땅에서 이별이 슬프니까요, 그리우니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학은 이런 거예요. 그냥 죽는 몸과 부활체는 태아와 성인의 연속성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별이 있을 때 우리가 슬퍼서 뭐 울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으로 환송되었고 감사와 기쁨이 깊은 곳,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32양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33장 마지막 장은 최후의 심판,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부활, 그리고 두 가지 부활체를 입을 때의 상태, 굴욕받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또 그 죽음이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화로 살아가며 영화롭게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혹 죽기 전에 주님이 온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가지고 살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다 큰 사람이 조개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게 되고, 사람이라면, 에노시, 인생이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문치교화 더 사모하고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고통,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의 육신의 고통 종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자녀에게 이 믿음을 상속하게 하시니, 또 교회를 전도하게 하시고 출산하고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 대대로 전수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성도의